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졌습니다. 이 권력의 변화는 반드시 국민이 가지는 선거에 있어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한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에 지난번에서 보면은 8번째의 대통령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화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혁혁한 발전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극자나 극우가 아니라 우리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림의 정치가 가능한 것은 정치적인 정부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민족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초가 튼튼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와 함께하는 거대한 인류 공동체를 바라보는 국가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미 그와 같은 선진화에 우뚝 선 나라로서 손색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그 역사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적인 이론은 천인지 삼재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 천지일,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어울림의 철학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지니고 온 역사적인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삼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인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시대적 사명은 이와 같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참으로 선거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를 건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헌국회는 그와 같은 유엔의 감시하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민주 건립된 정부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보니까 근 75년 동안에 맞이하는 이번에 민주화된 정부가 또 다시 선거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우리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국민이 하나가 되는, 시민이 하나가 되는 이 공유된 공동체 의식이
계속해서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열이 아니라 조화를 일으키는 그 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가 태동되면서 이와 같은 조화미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인 사명은 하늘과 땅과 인류가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조화정부를 만드는 일.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종교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가 민주화되는 사회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는 이와 같은 높은 가치를 공유하는 백성들로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철저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국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도록 하셨습니다. 민족을 넘어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참으로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는데, 이것을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말한다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헬렌화된 사회라고 부르습니다. 헬렌화. 이 로마 히랍을 정신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 로마 제국을 만든 그 전체의 세상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통합된 세계관을 우리는 찾아보기 대단히 힘든데요. 그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땅끝까지 그 전체 속에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모색하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에다가 넣는다면 똑같습니다. 남북한을 넘어서서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와 북미와 아프리카 전체의 이 지구 전체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시민 정신을 완성하는 나라로 우뚝 서야 하겠는데,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30년 동안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세계적인 대운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만 모든 걸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류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사회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벌써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조선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고대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가진 문명이 전 세계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다시 5000년 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정신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조선, 고대 조선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거기에서 가진 원리를 오늘 시대에 적응하는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단군 고조선 단군 학회와 같은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참된 민주의식, 공동체의식, 대동사회의식을 오늘 시대에 실천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모든 학제적인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일꾼들이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조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